잔칫날이 제삿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장에서는 올빼미라는 영화가 상영 중에 있습니다. 유준열, 유해진이 주연을 맡은 영화로 유준열은 맹인 침수사를 맡았고 또 유해진은 어울리지 않게 왕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조선은 남한 산성에서 청으로부터 굉장히 큰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의 왕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가 청으로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소현세자가 귀국하게 되는 참으로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세자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인조의 반응도 크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음산함이 궁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궁에서 지내던 소현세자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세자가 돌아온 기쁨의 날이 오래가지 못하고 궁에는 큰 슬픔이 드리우게 됩니다. 저는 이 세자를 누가 죽였는지 그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극장에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세자가 8년 만에 조선으로 궁으로 돌아온 큰 기쁨의 날이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차라리 돌아오지 아니함만 못한 암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참으로 경사스럽고 기쁨의 날인데 이러한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운명을 달리하는 고통과 슬픔이 밀려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탈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는 블레셋의 우상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타격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는 자신들이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재앙을 당할 수 없다, 재앙을 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인지라 블레셋의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는 이스라엘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건제는 그들 민족의 그들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을 하는 존재들인지라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도 조금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속건제는 내가 지은 죄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상으로 신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하였으니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우리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독종이 창궐하였고 독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금으로 독종 모양을 5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독종을 옮긴 것이 쥐라고 그들이 판단하여서 쥐의 형상을 따라서 또 쥐 모양의 금 형상을 5개를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삼아 드립니다. 이 5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도시의 수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도시의 수만큼 그들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5개씩의 제물을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리냐?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를 가지고 그 멍에를 메어서 수레를 끌고 보내야 하는데 숫소가 아니라 암소, 그것도 얼마 전에 출산한 저진하고 있는 그 젖소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이 7개월 동안에 재앙을 당했는데 만났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우연히 생긴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잔인하게도 새끼를 출산하고 저지나는 암소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떼어버리고 여호와의 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이스라엘의 영토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고 있고 모성애가 있는 소가 저지나는 그 소가 제대로 벳세메스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갈 확률이 높은 거죠. 참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렇지,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냥 일어난 전염병이지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 젖소가 똑바로 벳세메스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이탈해버리면 송아지에게로 돌아와 버리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제사장 그리고 블레셋의 복술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독종이나 그런 쥐의 형상을 속건 제물로 받으실 일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시험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을 용납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나마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지식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죠.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지식과 신의식과 또 신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셨기에 그 속건 제물에 대해서 별말 없으신 겁니다. 또 그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셨기에 나를 시험해? 라고 반응하시지 않는 겁니다. 전나는 소가 다시 소양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효가 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과오를 그들의 무지를 그냥 넘어가시는 묵과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준비하는 설교, 지금까지 20년간 했던 설교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리 많은 자료들을 보고 준비하지만 준비한 자료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 또 전하다 보면 또 사실과 다른 것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오하지 않습니다. 무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설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하나님께서 혼내신다면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통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무지하여서, 목매하여서, 잘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잘못 알고 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기를, 배우기를, 또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언제나 흘러넘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지나는 소들, 암소들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두 암소는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소가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떼어놓고 온 송아지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베세메스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곧장 나아갑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젖을 떼지 않은 그 암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베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소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암소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사명이 본능을 이긴 것입니다. 울며 가는 소를 주제로 삼아 그것을 중심에 두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울며 가는 소, 이게 제목이고 그 소가 울면서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본받아야 될 것들을 3대지 이렇게 뽑아내서 설교합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참 은혜롭지만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동물 설교, 소 설교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부적처럼 수호신처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떠오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와서 전리품 삼아 자기들의 신상인 다곤상에 당당하게 두었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도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소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소가 끌고 오는 언약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안타까운 존재는 소죠. 송아지와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그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갔는데, 그러면 돌려보내줘야 하는데 그 소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탈취를 당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실추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도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에 돌아오는 이 기쁨의 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하였던 이 날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괄호가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괄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수천 년 전에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원본을 적은 사본들, 또 그 사본을 또 적고 해서 전해진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본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본으로 옮겨 적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실수로 잘못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본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A라는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B라고 하는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본을 인정하자니 이 사본에 문제가 있고, 이 사본을 인정하자니 이 사본에 문제가 있고, 둘 다 권위 있는 사본으로 여겨질 때는 이렇게 괄호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거룩한 물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죠. 만나,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의 2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어떤 사본에는 5만 명, 어떤 사본에는 70명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언약궤가 돌아온 기쁨의 날, 언약궤를 들여다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70명 혹은 5만 명이 죽게 되었고 백성이 슬피 울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한 블레셋을 타격하여 엄중히 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은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 것을 율법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여다봤을까요? 그 말씀을 몰랐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궁금해서 호기심에 들여다봤겠죠. 블레셋을 타격했던 이 언약궤 도대체 무슨 언약궤인가? 이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영하며 뛰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 눈물과 통곡으로 바뀌게 되어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순간적인 방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호기심 때문입니다. 자만하는 마음입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깨달으면 기쁨이 크고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받은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이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드는 겁니다. 사탄은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가 넘어지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돌아온 언약궤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을 보니 이런 일을 당하고도 문제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직면을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갈까 하면서 피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재앙이 임하였을 때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태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재앙이 임하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고, 또 그곳에도 재앙이 임하니까 폭탄 돌리기 하듯이 다른 곳으로 보내듯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오늘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이 언약궤만 문제 삼고 보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전령들을 기한 여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기한 여아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 당신들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기한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지 항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언약궤를 가져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한 여아림은 기브온 족속이 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들었죠. 기브온 족속은 어떤 민족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할 때 모든 민족들을 진멸 다 쓸어버려야 하는데 기브온 민족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마치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속여서 당신들 해하지 않겠다는 동맹을 여호수아와 맺어서 목숨을 부지한, 그래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민족이 기브온 민족입니다. 그 기브온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기란 여아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기브온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맡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언약궤를 보냈던 베세메스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것도 여호수아의 땅 분배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세메스 지역은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음으로 보낼 때 제사장 가문의 지역인 베세메스로 보낸 거죠. 제사장의 성읍으로 보냈는데 그들은 언약궤를 다룰 만한, 언약궤를 대할 만한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기브온 족속이 기란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7장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란 여아림의 한 성읍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호와를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입니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높은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기심으로, 아니면 시험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액세서리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통하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참신이시며 우상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제사장 가문에 살던 지역인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또 불신앙으로 여호와를 가볍게 여김으로 언약궤를 들여다보아 수많은 일들이 죽게 되는 참으로 기쁨의 날이 슬픔의 날로, 잔치의 날이 제사의 날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란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옮겨졌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심도 보았습니다. 낮고 낮은 족속이며 하나님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러한 복들을 그 지역과 온 이스라엘에 내려주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가난하고 낮은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